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공과 주제가 긍정입니다. 긍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하면 전 좀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고, 그리고 또 우리 공과 본문에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은 좀 더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떤 간절히 고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렇게 큰 데에만 있지 않고 아주 작고 소소한 데에 있기도 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 어제 제가 노회에 참석하면서 잠깐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따스한 봄바람을 맞이하면서 그때 느꼈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초록 잎새 사이로 핀 꽃봉오리를 보면서 봄바람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기쁨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혼의 흐름이 풍부하게 퍼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되게 추상적이지만 뭔가 좀 울림이 있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만 보더라도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가사가 아마도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 기쁨에 대한 정의와 아주 부합되는 그런 가사일 겁니다. 이 가사만큼 우리 영혼이 느끼는 기쁨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가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께서 이 핵심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교 마무리할까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4절 가사를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마라톤 중에 중간중간 영혼을 쉬게 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인생은 돌밭투성이입니다. 너무도 험한 길이어서 걷는 내내 발이 아프고 때론 돌불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힘들고요. 고난 앞에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도저히 남을 품을 수 있는 관용을 베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의문만 가득 찰 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인생의 순풍을 맞이했을 때는 지키기가 참 쉬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역풍일 때는 이 말씀만큼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 또 따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외적인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먼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는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마치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군이 자신이 미군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도 자신이 로마 군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카이사르 시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는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고 그들은 그 부여된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곧 카이사르입니다. 당신의 주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카이사르가 저의 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부활하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는 카이사르인데 교회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저들이 지금 로마의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로 들렸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빌립보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는 여성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두 여성 리더십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데 교회의 리더십끼리 부딪히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들의 여러 상황들을 들어보더라도 이런 리더십의 충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것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엔 교회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까 하는 그 선한 마음끼리 부딪혀서 생긴 갈등이었을 것이죠. 그러다가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교회의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이유도 외부적인 핍박을 받는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둘 리더십이 부딪혔습니다. 이 선에서 문제가 끝나면 참 괜찮았을 텐데 문제가 진짜 발생한 지점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제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분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이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외부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물리적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화라는 물에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세속화라는 물결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3세계에 살고 있는 교회들만 보더라도 물리적인 핍박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있는 교회들만 보더라도 그 이슬람권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 이름대로 하나된 교회를 늘 둘로 나누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안에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낙심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런 거지?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지? 하는 그런 낙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엉망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울을 어떤 초인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바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 말씀을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통을, 그 아픈 마음들을 초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와 같이 고통의 감정을 느끼고 우리와 같이 고통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기쁨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결심이 중요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이 편지를 쓴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감옥은 그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오늘날같이 교화소 같은 곳이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 잠깐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상황만 보면 지금 누가 누굴 권면할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근심하는 감정이 마음속에 들지만 그럼에도 기쁨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하고 있으니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도 자신을 따라서 이와 같이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다시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에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행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보통 우리가 명령을 할 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저것 좀 옮겨 주시겠어요? 혹은 저 뭐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져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슬퍼하십시오 라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물샘에서 눈물이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감정 연기에 능숙한 배우일 뿐입니다. 그러나 배우가 아무리 그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감정이 아니라 연기된 가짜 감정일 뿐입니다. 결국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만 보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감정을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 이렇게 느껴졌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기쁨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걸까요? 왜 감정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바울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글쓰기에는 명령법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이러한 명령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명령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법이 항상 직설법이라는 그리스어 문법과 함께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직설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실을 단순히 기록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직설법입니다. 제가 굳이 이 그리스어 문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명령법과 함께 직설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명령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는 이 직설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략된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메시아 찬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메시아 창가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정수가 바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리고 이루신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쁨의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의 내리는 기쁨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망하는 것들을 채워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65편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깁니다.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 문학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잠깐이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늘 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풍요롭고 선한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수확하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심긴 소망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새로운 기쁨의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예를 들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렀고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노래를 불렀던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아직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풍요를 누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그 광야 한복판에서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면 그들은 미래의 약속의 땅에 갈 것을 약속받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미래의 상황에 도달할 것을 소망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부르는 이 기쁨의 노래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은 현재 상황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풍요롭고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어서 마음이 낙심될 때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기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의미했고, 특히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단순히 즐겁고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기쁨,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구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을 보면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걷는 나그네가 되었으니, 지금의 현실이 광야와 같이 고난투성이고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소망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참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이고,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풍요로운 환경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인데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기쁨을 이제 넘어선 자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비롯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수로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